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자신의 왕궁을 지으면서 이제 성막을 대체할 성전을 건축하려 했어요. 자기만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의 일부를 이제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정도의 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있는, 이게 국기의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드러날 만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세종대왕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위대했으면 나라를 상징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이스라엘을 있게 하는 데에 그 정체성이라든가 자기네 그 정통성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국기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장 위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은 간절히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바랬죠. 그런 다윗의 염원을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이룬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헌당 예배죠. 헌당 예배. 그걸 이제 거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먼저 옮겨왔고, 이제 회고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이 중요함을 굉장히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하고도 11개월을 기다려서 새해 첫 달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새해 첫 달에 1월 1일이 나팔절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회로 모이고 속죄일에 죄를 다 고백을 하고 한 해 동안 살았던 죄를,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신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리고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날 첫 달부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의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헌당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성전 자체 그 안에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정체성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가 살아야 할 기준이고 이런 거가 다 되는 동시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이제 다 솔로몬의 헌당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지난주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하는 이야기, 그거였고, 오늘은 이제 14에서 21절까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법궤 안치 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성전 건축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인 그런 거를 이제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진실된 행위로 이제 다가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요거 이제 3절 얘기, 요거는 이제 시입니다. 찬송과 같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게 이제 찬송 같은 기도문이에요. 찬송가죠.
그리고 이제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예.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앞선 12에서 13절을 보면 법궤가 성전 지성소에 이제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허리를 펴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솔로몬, 즉 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 세 문장,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기도문과 찬송이에요. 이게 시예요, 시. 요 세 문장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얼굴 이게 몸을 180도 틀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있던 거를 180도 틀어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라고 묘사된 구름, 이건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체를 봤다가는 우리는 다 녹아 없어집니다. 빛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상 생명을 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고 두껍고 진한 구름이에요 이게. 이런 묘사가 이제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9절, 20장 21절, 신명기 4장 11절, 5장 22절, 시편 18편 11절, 97편 2절 등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캄캄한 구름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그거를 볼 수가 하나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모형 이거라고 할 수 있는 성막 혹은 성전의 지성소가 항상 어둠으로 가득 차서 유지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출애굽기 당시 시내산에 그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그때 당시의 현상들이 다 기억되는 거죠. 뭐 솔로몬은 이처럼 어둠은 어둠 속에 구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건축한 성전에 성막에 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쪽으로 법궤를 운반해서 안치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법궤를 운반하고 안치하고 성전을 지은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간곡한 기도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일장 연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완공과 헌당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의 일부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즉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계속하여 사랑하시기 위해 세운 건물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냐면 세상의 신들, 우상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 신을 섬기고 신을 위해서 갖다 자기의 귀한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내서 바치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 아니 이게 그렇게 돼요? 내게서 내 손을 통해서 다 나갔는데 내 노동력이 들어갔고 내 세금이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걸 자원적으로 귀한 것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우신 허락하신 건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솔로몬은 이때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 언약. 이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연속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바대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헌당 드리고 이거는 원래 우리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세운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통성이고 역사성이고 그런 거죠. 왕이 이르되 이제 15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사울한테 왕위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아들로부터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중간에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합 이스라엘 이게요. 통합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통합이 돼 있어도 사실은 이게 불안하거든요. 사울 집안 그쪽 집안에 열 지파가 늘 있잖아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다 성읍에서 왕에 오른 지 다윗이 7년이 있어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분열이 계시 늘 그 가운데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런 거예요.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은혜에 근거한 시내산 약속, 그 언약,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 다윗 언약, 각기 이제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일관된 연결된 연속성 선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는 새 언약으로 갱신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 언약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거의 대다수는. 시내산 언약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원 언약이에요. 이게 24장 3절로 8절만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압박하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보게 하셨어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한 목소리로 똑같이 다 지키겠다고 응답한 거예요. 만장일치란 얘기예요. 이게 나는 그리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이거 제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예식, 언약식이 있었어요.
그 언약식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론이 이른 아침에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아직 제사장 제도가 이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 이게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 잡아야 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청년들이. 그래갖고서 이제 이 번제 다 태워서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그런데 이제 피가 나온 거를 이제 세숫대야 같은 그런 걸 양푼, 큰 거를 양푼이라고 그래요. 큰 거 거기에다 담아가지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여러분 피입니다. 피. 제단에 삐를 뿌릴 때 피를 막 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 시뻘건 피가 막 제단에 가서 묻습니다. 피비린내가 막 날 거예요. 이거는요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봉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에 피 뿌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고 인정 선언하시는 거고,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봉헌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제사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 반은 또 뿌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즉 피, 그건 뭐냐면 목숨 걸고, 피는 생명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피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이 언약 이행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각각 다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피 뿌리는 행위가 바로 그거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끼는 것, 그게 피 뿌리는 예식이에요. 서로 우리가 각오와 결의를 다질 때 새끼손가락을 끼고 서로 보여주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다.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것처럼 피를 뿌려서, 이게 시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뻘건 피가 확 날아갑니다. 시뻘건 피를 봅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내 옷에 와서 닿아요. 내 머리 위로 떨어져요. 이게 우리의 오감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제 피를 뿌리는 행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찍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건데, 이 창세기에도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이 짐승에 잡아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각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각을 딱 떠가지고 각 뜬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에 언약 체결 당사자인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이제 종주 왕과 그 밑에 있는 봉헌, 그 종주국의 그 밑에 속국 왕들, 그 사람들 사이에 맹세,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맺는 언약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들 사이 지나간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다 찢겨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 뜬 것처럼. 그리고 피를 뿌리는 행위가 이 짐승의 각을 뜨는 행위,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에 있는 오감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하게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이해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였으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그 문화로, 이게 영적인 현상, 막 영적인 언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으로 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혼잣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식을 누구나 다, 온 백성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공동체 구성원이. 그래서 만약 어겼다, 내 생명으로 내 피, 목숨값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각성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실 성전을 요구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어요. 모세를 택한 것처럼 사울은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6절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다윗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참 가득하다. 응? 그 여호와를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걸 보고 선지자 나단에게 신탁을 주면서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다윗 자신의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 법궤가 성막에 있는 것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에게 신탁이 임한 것 방금 읽은 내용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요구하는 대신에 다윗과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조건적 언약 아니에요. 신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여기에서도 또 솔로몬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만약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게 뭐죠? 이방 국가나 나중에 찢어진 북이스라엘로 괴롭히고 인생의 채찍, 병들고 사고당하고 우환당하고 등등이겠죠. 징계를 그렇게 하더라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사울처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말은 아니다. 자비와 긍휼로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성경에 조금 눈을 가지면 다윗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다윗 언약에 중의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즉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세요. 인간의 왕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언약으로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다윗 왕조를 세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한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즉 예수께서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신이지만은 인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다윗 왕조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가 되는 거죠. 인간의 그 혈통으로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니고 인간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누가복음 22장 14절, 24절, 20절 단락이에요. 마지막 만찬 때에 포도주로 이제 피 언약을 맺는 걸 말씀하셔요.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20절만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봉헌할 때 이렇게 제단 앞에 쏟아 붓거든요. 그래서 뭘로요? 피로.
피를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아빠 피 뿌렸다고 그랬었죠. 우리 앞에서 시내산에서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누구 피예요? 당신의 피. 그럼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이잖아요. 제물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인간.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 없는 피를 거기에다가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이런 새 언약이 맺어질 수가 없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속죄와 봉헌, 순종의 의미를 담으면서 생명을 걸고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상징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제사,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중생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던 언약을 맺은 거지만 세례라는 것은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새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공적으로 이제 공언하는 거예요. 눈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드러내는 예식인 거죠. 세례는 그거예요. 상징으로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자, 새 언약,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여 모세와 다윗이 중보자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히브리서예요. 8장 8절, 13절, 9장 15절, 12장 24절 여러 곳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로 히브리서가 이제 큰 주제거든요.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은 성전 헌당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연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덧붙여서 새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 헌당 제사에서 솔로몬이 강조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전 완공이 이날까지 지체된 것 11개월이나 물려졌잖아요. 이제 헌당 예배는. 근데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한 것, 그리고 솔로몬 때에 진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에 결코 인간의 계획과 의지만으로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달리 말하면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방법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계획과 의지보다 더 중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전쟁과 성전 건축이라는 부역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예요. 부역만 하면 돼요.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적절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성전 건축,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해야 한다. IMF 때 성전 건축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전 건축해야 돼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순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할 때에, 그럴 때에 성전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앞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며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우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강조한 세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열왕기상 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항상 거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거하시니까. 그러나 성전은 어떠한 형태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없다고 솔로몬은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 이런 것이 결코 그의 초월하심을 극복할 수 없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건축에 진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 성전이라면서 건축 헌금에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교회마다 건물 짓는 일에 어떤 경우에는 경쟁적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언젠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제2성전이나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빼어난 교회 건물 거의 대부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 용도 변경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막힌 세속적인 건물로 변한 데도 있어요. 맥주 먹는 데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건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믿음일까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 본질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하는가를 더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자기의 공동체의 자랑, 교회의 자랑, 교회의 우월함,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런 일에 담겨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일로 변질되는 건 아닌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 의자가 공연장이나 극장의 의자처럼 안락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1인당 양쪽에 손거리가 있고 뒤로 제껴지고 이런 의자들이에요. 앉았다가 푹신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라기보다 오늘날 예배가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 청중이나 관람객이 되어드렸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잘 해봐. 설교 잘하나 한번 해봐. 성가대 잘 해봐. 그래, 합창도 잘 했는지 공연도 잘 했는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상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축복받고 은혜가 돼야지 내가, 이런 걸로 예배가 변질되어 버리면 이게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무감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르는 그 복음성과 노래 자체가 가사가 성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을 지닌 가사조차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완공과 헌당,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결과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간파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솔로몬의 깨달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소명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서 나의 형통을 위해 믿음을 이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피조물로서의 분수를 깨달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언약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신의 자녀라 불리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온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습게 보이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게 처한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여정조차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이 땅에서 인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우소서. 남은 자 좁은 길을 택하는 아버지 분별된 믿음, 성숙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지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시대의 어둠의 세력이 영적인 어둠을 몰고 와 아버지 우리 세상 속으로 몰아넣으며 혼탁하게 하고 있는 이때에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빛 안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쾌락을 향한 게 아니라 물질을 향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형통을 향한 게 아니라 소명,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명,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명, 복음을 전하는 소명 온전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